38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90면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이 교회 탄생 20주년 기념주일인데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1784년 4월 한국에 처음 들어왔던 복음으로 인해 한국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약 4,000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가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박해를 당했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조선의 정부가 천주교 신앙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군신, 부자, 부부의 올바른 관계를 파괴하는 사도요, 사후의 천당과 지옥의 실제를 믿어 제사의 귀신이 흠양함을 부인하여 제사를 폐지하고 예속을 어지럽히는 사설이며 살기를 싫어하고 죽기를 좋아하여 죽음을 영광으로 알기 때문에 형정을 이끌어가는 흉도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조선에 전해진 하나님의 복음이 그 당시에 조선 가운데 있던 그 모든 예속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살기를 싫어하고 죽기를 좋아하여 죽음을 영광으로 아는 그런 도,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예수 따르는 사람들의 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의, 아니 현재도 이 땅에 따르는 종교는 사실은 자기 자신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인생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스스로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고 내 평안함을 쫓아서 인생을 살 것인가가 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전혀 다른 종교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성도들의 삶의 이 땅은 더 이상 그런 따름이 아니라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본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붙들려져 있는 신앙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멘. 또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처소를 지으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처소를 영원히 둘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약속하신 그 하늘나라의 처소를 바라보는 인생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정의하죠.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성도이시며 어떤 교회가 되고 계십니까? 요즘 교회에 대한 수없는 이야기들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당당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또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의 그 첫 교회는 세상 앞에 너무나도 당당한 교회였어요. 그들이 붙들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그 삶 때문에
세상이 모두 다 두려워하는, 부러워하는 그런 공동체가 초대교회였고 또 우리 조선에 들어왔던 그 복음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더 이상 예수 믿는 것이 세상 앞에 부러움이 되지 않고요, 두려움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조롱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민교회는 더 어렵다는 것을 아십니까? 종종 목회자들이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이민교회는 선교지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이민교회 처음 이렇게 사역 시작했던 2005년도로 생각하면 전혀 다른 환경, 전혀 다른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이분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민교회는 선교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선교지보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저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런 조롱 비슷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진수를 놓쳐버리고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것을 요구하는, 세상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이 교회 안에서 요구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때문에 이 당당한 교회가, 당당해야 될 교회가 당당하지 못한 교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들었는데,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졌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세상을 더 사모하고 세상의 권세를 교회 안에서 구하는 공동체, 그래서 복음의 진수를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세상이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첫 교회,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세워주셨던 이 첫 교회 가운데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첫 교회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이 첫 사람들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주류들에게 있어서는 천민들, 시골 사람들, 도무지 무식한 자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면 무시하는 소리였어요. 야, 갈릴리 사람이래. 이러면 무시하는 소리였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이 공동체의 구성원, 이 120명의 구성원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이 직업이 뭐였습니까? 뱃사람, 그죠? 어부였습니다. 어부가 얼마나 터프한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 삶에 그 싸워야 되는 것이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이 이렇게 터프해지는 인생의 그 직업이라는 어부예요. 또 세리가 이 사람들 가운데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는 이스라엘 전체로부터, 그 심지어 그가 가장 낮은 천민이라 할지라도 세리만은 욕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바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누가 들어있었죠?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창기. 여러분, 이런 공동체의 사람들이 오늘 이 120명,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여러분에게 만약 이런 공동체가 앞에 있다면 그 공동체의 일원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숨기고 싶겠죠. 내가 그 공동체에 속해 있어도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 초대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세상이 부러워하는, 심지어 세상이 두려워하는, 세상이 칭송하는 공동체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저는 올랜도 제2장로교회 20년을 마치고 21년을 향한 첫걸음을 떼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고 세상이 두려워하고 온 세상이 칭송하는 공동체. 내가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저들이 믿는 하나님 보니까 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올랜도 제1장로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두 가지 방법,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방법을 보겠습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공동체를 향해서 그들이 보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겠다. 저들을 칭송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공동체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인가요? 교회가 뭐 하고 있으면 교회의 다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뭐죠? 저만 얘기하면 힘이 드니까 대답을 해주십시오. 교회가 뭐? 예배. 그렇게 정답을 처음에 얘기하시면 다음에 할 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교회의 유일한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은 것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교회가 구제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선교에 대한 그 사명을 가지신 분들은 교회가 선교 안 하면 교회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맞습니다. 그런데 왜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까? 선교의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재정을 투자해서 거기 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만나야 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선교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선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인 예배가 살아나는 그 일이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우리 인생이 세상 앞에서 당당한 인생이 되려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만난, 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예배자여야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장소가 이곳이 되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부러워하며 두려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영광스러운 예배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예배의 회복을 말하면서 그 첫 번째로 무엇을 말하냐면 진정한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김남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그 많은 이야기들을 놓고도 우리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의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대로 살지 못했던 나 자신의 인생,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아름다운 영혼들을 붙들고도 기도하지 못했던 나의 삶, 내 인생의 비전과 목적이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고집대로 살았던 내 삶의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첫 시작에서 진정한 회개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이 세상 앞에 당당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첫 번째 것으로 예배를 말하고요. 그 예배의 첫 번째로 진정한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 회개가 내 삶 가운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세상 앞에 당당한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배자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42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이 있었다고요? 첫 번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떼며,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이 그들의 예배 때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형식이 있습니까? 우리 올랜도 제2장로교회 안에 그런 형식이 있죠. 맞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고요. 또 교제하고 있고 성천도 행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으로 그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TV에서 역대 최고 시청률 1위 드라마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드라마 가운데 역대 시청률 1위 뭐요? 모래시계. 땡입니다, 주사님. 뭐가 있을까요? 허준. 네? 허준. 네, 땡입니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첫사랑이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조소의 극본에 최수종, 박상원, 이승연, 배용준, 최지우라는 톱스타가 등장한 이 드라마 무려 시청률이 65.8%.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10명 중에 거의 7명 가까이가 이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뒤에 뭐가 따라오나 봤더니 기억하시죠? 사랑이 뭐길래 64.9%, 허준 나왔습니다. 63.7%, 태조왕건 60.2%, 대장금 57.8%, 야인시대 51.5%, 그리고 내 이름은 김삼순 51.5%. 제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것을 만든 PD들이 뭐라고 이렇게 정리해놨냐면, PD들은 주연의 탄탄한 연기력, 조현미 감초 연기자의 뒷받침, 치밀한 스토리의 전개와 구성력이 있으면 기본이 튼튼하면 20에서 30%의 드라마 시청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40%는 진입하기가 어려운데 40%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독특한 소재와 사회적 이슈가 결합이 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50%까지 나아가려면 드라마 자체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이슈가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져서 또 10대나 20대들이 여기 들어오기 시작할 때 50에서 60%의 드라마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금 드라마 얘기를 길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세상의 그런 풍조를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예배도 시청률을 높이는 드라마처럼 변화되고 있어요. 신앙인이 온전한 예배자이기보다는 점점 마치 시청자처럼, 관객처럼 예배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듣고요, 말씀을 그냥 듣고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예배 안에서 어떤 드라마 같은 진한 감동을 기대하죠. 더 세련된 예배 진행 가운데 그저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앉아있는 것으로 흡족한 그런 신앙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마음에 무엇인가 이렇게 남기는 하는데 그저 그런 감동이면 충분한 그것이 요즘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가고 성도들을 성도답지 못하게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드라마 보고 인생이 바뀌었다는 분 계십니까? 드라마는 종종 눈물 흘리게 합니다. 마음에 짜릿한 감동을 남기기도 해요. 그러나 드라마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배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마치 예배를 드라마처럼 드리기 때문에 감동은 받아요. 어떤 때는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않은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이 조롱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십니까? 드라마의 채널을 우리가 수없이 바꾸죠. 잠깐 보다가 재미가 없으면 바꾸는 거죠. 관객이 되어버리고 시청자가 되어버린 성도들의 삶에 교회도 종종은 바꿀 수 있는, 내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내 삶에 어떤 기쁨을 주지 못하면 교회도 바꿔버리는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회개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진정한 사모함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 놀라운 고백이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할 때, 우리 귀한 성가대가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송가 하나를 부를 때, 그 시간 내가 예배자가 된다면, 관객이나 시청자가 아니라 내가 예배자가 된다면 우리가 오늘처럼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종종 많이 놀랍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그래도 제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런데 앉아있으면 어느 순간 보면 예배자가 아니라 관객이 되어 있어요. 찬양이 잘하고 있나? 성가대가 사부를 잘하고 있나? 조명은 왜 이런가? 십자가의 불빛은 왜 이런가?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끊임없이 지나가서 예배자가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관객에게는, 시청자에게는 변화는 없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 사랑하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바울의 그 중심 가운데 있는 그 인생을 변화시킨 그 키였어요. 내가 예배자가 되었더니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모든 자비하심을 가지고 너희를 권하는데 내가 꼭 이거 붙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시편 100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그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상한 심령의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었던 이야기 그냥 내 마음 깊숙이 덮어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예배 간증하고 돌아가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예배 가운데 부르짖어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향해서 바로 이거다! 이것이 내가 찾던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2절 13절에 보면 천천과 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소리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이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그들이 그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어떻게 그분이 죽임을 당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해서 땅에 내려가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오직 주님만이 합당하십니다 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그 예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자기 위로나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분이 우리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그 고백이 그 중심 가운데 드려지는 인생에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이고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올랜도 제2장로교회가 그런 예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를 세상 앞에 당당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기도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부담스럽죠. 그렇게 수없이 들었고 그렇게 생각은 많이 해봤지만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그런 나에게 기도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절로 눈이 밑으로 깔아지죠. 그리고 할 말이 없어지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한마디 꺼내는데 알기는 알죠. 근데 그렇게 말거리를 끊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기도의 의미를 알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기도는 어떤 기적의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새벽마다 한 20명이 넘는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이 단잠에 빠지시는 그 순간에 한 20분 넘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새벽을 기도하면 어떤 신령함이 공기가 다르고 뭔가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때 기도하면 좋아서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새벽을 깨우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내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귀한 날을 시작하며 그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내가 다른 것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 대면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저도 안 하면 너무 좋겠어요. 아침에 길게 잘 수 있으니까, 하루가 몽롱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날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내 인생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보고 일주일 내내 나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첫걸음이 중요하니까 제발 하루라도 결단하십시오. 좀 쉬는 그날 아침, 좀 길게 잘 수 있는 그날 아침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보십시오. 우리 세상 앞에 당당한 공동체였던 이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우리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분배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목되었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오로지라는 부사입니다. 제가 이 오로지라는 뜻이 뭔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이런 뜻입니다. 오직 한 고르로, 그러니까 고에 리을 시읒이 붙어있는, 제가 사전을 찾아보고 이건 도대체 뭔 뜻인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골이라는 이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런 뜻입니다. 한쪽으로 튀어나가는 방향이나 길, 물고기 떼가 늘 몰려다니는 일정한 길을 골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오로지라는 단어의 해석은 이것입니다. 그 방향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어 아시죠? 연어가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 길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가 태어났던 그 곳을 향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서 알을 낳고 죽는 것을 아시죠?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종종 보지만 자신의 몸이 다 찢겨져서 너덜너덜해짐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거기에 도착해야 자신의 그 태어난 곳을 확인할 수 있고 그곳에서 다른 연어들을 만나서 알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알을 낳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거기 가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에 생명을 주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기도라는 것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 기도라는 헬라어 단어 프로슈카이스라는 이 단어가 다른 단어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았다거나 교제했다거나 떡을 뗐다는 단어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로지 기도했다는 이 기도했다는 단어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한 번 일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두 번 했고 세 번 했고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되는 기도가 이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전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기도의 자리를 만들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 인생을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셨어요. 그분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무려 40일 동안은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또 그분이 12제자를 택하시면서도 사람들을 찾아다니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기도를 먼저 시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또 놀라운 기적을 드러내시면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셨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물이 피가 되도록,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심지어는 그 십자가에 쓰셔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온전히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도 오로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주간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시간을 떼어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법칙을 잘 압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 삶 중에 제가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데 오전에 2시간을 딱 떼내서 내가 그 시간에는 무조건 YMCA에 가 있으리라 이렇게 결단을 내리면, 그리고 한 2달 정도 그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뭔가 좀 그 초콜릿도 나오고 쉐이크 주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데 제가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지만 그렇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내 시간에, 그 귀중한 시간을 매일 2시간씩 드린다면 나는 분명히 내가 원하는 그 목적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똑같은 법칙이 우리의 영적 상황 가운데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짱이 된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 70이 되고 80이 돼도 똑같이 2시간씩 그렇게 해도 비슷한 몸을 가질 수 있겠지만 20대의 몸은 안 되는 겁니다. 인생은 다 그렇게 썩어지고 죽어져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일은 도무지 썩어지고 죽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일들로 내 삶을 살아가면 내 인생에 육신의 몸은 연약해지고 호흡은 가빠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 만난 그 대면의 시간들이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더 능력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이 기도에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들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공동체가,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상 앞에 당당한 공동체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올랜도 제1장로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내 신앙의 연수, 교회 이 바닥을 밟은 거 말고요, 얼마나 기도해 오셨습니까?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만큼 우리 주님과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앞에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서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이 가진 것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돈도 채워 놓았고요, 건물도 지어 놓았고요, 사람들도 모여 있는데 세상이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을 교회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교회를 보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니나 내나 똑같으면 너희를 향해 내가 존경할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은 이 하나님의 첫 교회가 가졌던 것을 가진 공동체를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인생은 어디로 나아갈지 몰라서 날마다 고통하고 고민하는데 저들을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무언가 있구나, 내가 머리로는, 가슴으로는 깨달아지지 않지만 머리로는 느껴지는 그 무엇인가를 믿는 저들을 보니까 저 공동체 부럽다 하는 마음이 세상 앞에 있는 것입니다. 또 오로지 기도하는, 그 인생에 스스로 주인 되어서 뭔가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저들을 보니까 점점 더 하나님과 대면하며 가까워지며 그분의 그 손길을 느끼는 저 인생을 보니까 내가 부럽다, 참 두렵다 하는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어집니다. 이 공동체를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 평양 군수가 적은 글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내는 그의 직분상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글을 하나 남겼는데 그가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예소교인들은 호송할 때 그들에게 특별한 호송줄을 할 필요가 없다. 그들에게 있어서 죄는 예소교인이 된 것뿐이다. 그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두려운 거죠. 다른 죄인들은 어떻게든지 도망하기 위해서 그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저들을 보니까 묶인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죽음을 영광으로 하는 저들을 보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부러움과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세상 앞에 보여줘야 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진정한 예배가 될 때, 우리 삶에 오로지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대면할 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또 우리 교회가 20년을 지나고 21년을 향해 나아가며 우리 교회 안에 이 두 가지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랜도 제2장로교회 하면 올랜도에서 이런 소문이 나야겠죠. 예배하는 공동체. 대단해. 예배하는 거 보면 대단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 사람들의 기도 소리 들어봤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던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도와주시던데 하는 그 기도가 있는 공동체.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년을 시작하는 그 첫걸음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달려가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달려가야만 할까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부러워하는 공동체가 되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오로지 기도하는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 앞에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상한 심령의 예배자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대면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런 공동체로 세워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올랜도 제2장로교회가 이 올랜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마지막 찬양을 부를 때 그저 마치는 찬양이 아닙니다. 저는 파송의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송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세상을 향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받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는 그런 찬양이 바로 파송의 찬송입니다. 예배가 마쳤다,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이제 끝나고 밥 먹어야지, 그런 찬양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는 그 결단의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 부르신 그 놀라운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을 말하고 나를 믿을 노래는 하지만 정작 되지 않는 우리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쳐 나로만 달려지기에 점점
감사의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노래하지만 사실 이렇게 살 능력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전심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찾아 가진 않는 일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니 점점 내려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성도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그 앞에 내 영혼 주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복음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아멘. 그때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 다시 한번 결정하며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보는 내 영혼을 선해 주님의 영혼을 세우겠습니다. 주님 만날 때 주님 그 고통 가운데 있던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다시 한번 십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복음 앞에 아멘. 다시 보는 앞에 내 영혼 사랑해 주님 만날 때 주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한번 만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또 나아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또 똑같은 일주일을 살기를 여러분은 하십니까? 이 땅에 휩싸여서 그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 들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기도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김경훈 집사님 오늘 저녁부터 목요일까지 해외 미션 다녀오십니다. 한 주간 그 인생 가운데 귀한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같이 중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경험되지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난 주간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성도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이 말씀 붙들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공동체로 세상이 두려워하는 공동체로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실패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갈릴리 사람이었고 벳사람이었고 창녀였고 세리였습니다. 사람들 그들을 볼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목소리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어느 날 그들의 인생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당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그 인생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면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우리를 보고, 우리 올랜도 제2장로교회를 보고 두려워하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세상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보고 저들을 보니 부럽다, 저들을 보니 두렵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영훈 집사님 한 주간 해린 인생들을 섬길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귀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소원하며 그 이를 위해 오로지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세상이 부러워하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공동체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성도들의 삶의, 가정의, 자녀와 그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